자,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설교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다음으로 다른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웬일인지 도마에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해도 도마는 정말 그 사실을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어렵사리 부활을 잘 믿지만 아무리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머리에 꽉 찰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주구장창 3년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가르쳤지만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그 중에 도마는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 착각이겠지. 그래, 제자들이 환영을 보았겠지 하면서 도마는 그 어떤 말도 믿지 못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만지고 그 옆구리의 창을 보지 않고는 나는 결코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요? 정말 이 도마의 신앙은 참 조건적인 신앙입니다. 이 도마의 신앙은 참으로 조건적인 신앙이죠. 여러분, 조건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질병을 가진 분은 내 병을 낫게 해주시면 믿겠다고 하는 조건을 가지는 겁니다. 학생들은 이번 시험에 나를 합격시켜주면 무엇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조건을 내거는 경우를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적인 신앙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도마의 조건적인 신앙, 그리고 또한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 도마에 관한 기록이 이것 말고도 한 2번에 걸쳐서 나오죠.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깨우러 가자라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그곳이 어딘가 하면 베다니거든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굉장하게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다시 베다니로 가야 합니까? 라고 했죠. 그때 도마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를 버금가는 충성심을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고는 너희가 그 길을 알 것이라고 하자. 도마가 대뜸 주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라고. 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길을 알 거라고 하는데 이 물질적인 도로상의 길로 생각하고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도마는 잘 알지 못하였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도마는 충성스러운 제자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영적인 감각은 탁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면 좀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나는 결코 예수의 부활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당연히 책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책망하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친절하게 응답을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135장을 보시면 의심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라고 하였던 겁니다. 만약에 다른 제자들이 도마처럼 그 부활의 현장이 없었더라면 그 다른 제자들도 아마 도마처럼 의심을 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도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29절에 너희들은 보지 않고 믿는 것,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참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은 굉장하게 제한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40여 명 이상으로 이렇게 이 본당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어느 누구가 이 눈이 투시가 되어져서 이 교회 예배당 밖에 지금 뭔가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가면 그저 우리의 빠른 밝은 시력으로서는 한 100m 전방까지 좀 분명하게 저는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우주가 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에까지 가본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하게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은 마이크로의 세계는 또한 어떠합니까? 이 세계는 굉장하게 작습니다. 아무리 현미경을 들여다볼지라도 그 작고 미시한 세상, 또 하나의 세계가, 또 하나의 우주가 그 작은 마이크로의 세계 속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주 탐사선을 띄워보내면서도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는 행동인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고 믿는 것의 한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자기 자신의 감각을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육신의 눈을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성을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 난 것과 그 옆구리에 창자국 난 것을 내가 보고 확인될 때에 내가 예수를 믿겠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현장에 다 있었는데 왜 도마는 없었다는 겁니까? 저는 아마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추측할 때에, 첫째로는 아마 도마가 그 제자들의 모임에 불참을 한 것일 수 있습니다. 저도 꼭 이 말씀은 누구누구가 좀 들어야 되겠다. 주일날 꼭 들어보면 참 설교의 은혜가 될 것인데 하는데 꼭 그때 그 집사님, 그 권사님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공예배만큼은 빠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이 아마 도마가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 뭐 카톡 단톡방에, 죄송하지만 오늘 그 시대는 없었겠지만 당시에는 그가 제자 그룹에 탈퇴한 것도 아닙니다. 아마 세 번째로서는 충성심은 도마가 있었지만 그 영적인 감각은 탁월하지 못한 독특한 기질과 성품을 소유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어떤 분은 자기 자신에게 크고 좋고 기쁜 일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연락하고 다 모여가지고 함께 즐기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쁘고 슬픈 일이 있더라도 홀로 그것을 사귀고 또 홀로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아마 도마는 혼자 예수의 죽음을 사귀는 스타일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제시했던 이 세 가지 가능성 중에 어떤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현장에 없었던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보면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그때의 도마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때 박집사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때 이근사님이 계셨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그러한 바램과 기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도마는 그 현장에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 팔이요, 이게 무쇠팔이고 막 강력한 스파이크를 때릴 수 있는 팔이라 할지라도 이게 뭐 자기 힘으로 할 것 같아서 이 팔을 잘라버리는 순간에 그 팔은 썩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홀로 있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죽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기를 즐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좋아지기를 바랍니까? 교회 공동체를 빠지지 말고 예배에 자주 참석하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신앙이 좋아지는 겁니다. 신앙이 좋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 약 한 99%가 공예배 참석을 안 하고 교인들과 함께 머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아니, 때로는 차를 운전하다 보면 앞차 운전수가 졸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차선을 저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뒤에서 빵빵 해주면 다시 올바른 차선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부드러운 근면을 하고 그 근면을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그 부활의 현장이 없으니 너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다, 뭐 그렇게 하다가 살다 죽으라고 내팽개치지는 않았습니다. 26절을 보면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있는 집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8회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날부터 첫날을 쳐서 둘째, 셋째를 지나가지고 8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난주 우리 부활주일이 며칠이었습니까? 3월 30일이었죠. 그러니 오늘 며칠입니까, 여러분? 4월 7일이니까 8회째 되는 날인 겁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고 두 번째 안식 후 첫날이 되어지는 그날에 도마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안식일 날 회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구 첫날이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그것이 로더스데이, 주님의 날 주일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안식구 첫날에 모여서 회집하고 예배하고 헌금을 하였던 겁니다. 성천을 하였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둘째 날, 셋째 날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여덟째 날 나타난 것은 바로 도마에게 뭔가를 가르치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좀 뭔가 도마를 더 다루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남들은 다 예수 만났다 하는데 자기 자신만 못 만난 거예요. 그게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4일이고 뭔가 좀 고독감도 있고 또 외로움도 있고 또 심지어는 나만 예수께 소외당하지 않았는가 이런 마음도 들었던 겁니다. 어느 은사교회에 막 다 방언을 받습니다. 뭐 A 집사도 방언 받고 B 집사도 방언 받는데 막 자기는 죽으라고 방언 받고 싶어가지고 부르짖고 소나무를 뽑아도 자기 자신은 방언을 받지 못하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본인 자식이 아닌가라고 하는 소외감도 갖는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남들은 다 부활하신 주님 만났는데 왜 나는 못 만났을까? 그 근심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일주일 전과 같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도마에게 아니 이 믿음이 없는 자애라고 책망하지 않고 내 못자국 난 손과 그 내 옆구리를 보고 너가 믿겠느냐 그러면서 너는 내 손을 내밀어서 그 내 손과 옆구리를 한번 만져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아니 예수님이신 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그때서야 알고 막달라 마리아가 랍오니여라고 하자 랍오니여라고 이렇게 붙들고 하자 내 몸에 손대지 말라 내 몸을 붙잡지 말라고 하셨던 겁니다. 아니 그런데 도마에게는 적극적으로 나를 만져보라고 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손으로 만지는 방식으로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 성천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너희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마에게는 우리 근사님 집사님 만지라고 하는 겁니다. 만지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자비로우신 분입니까? 아니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뭡니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산 위에서 뼈날 교훈을 가르치고 이제 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니까 아니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문둥병자를 만납니다. 그때 문둥병자가 찾아와서 주께서 원하시면 제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합니다. 이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때 우리 주님께서 어느 부흥사처럼 이 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둥병자의 한부에 우리 예수님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예수님 자비로우신 분입니까?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 레위기 율법에 의하여서 자기 자신도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감기 걸리면 예민한 사람은 뭐 손을 잡으려고 하면 목사님 가까이 오지 마세요. 손사래를 치는 분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윗입술을 가리켜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문둥병자에게.
입술을 확 가리키면서 화로다! 화로다! 입술이 부정한 자라. 부정해진다. 여러분 이사야가 6장 9절에서 성전에서 옷자락의 환상을 보면서 화로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어줬다.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내가 주를 비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딱 외쳐버리면 문둥병자가 이제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당연하게 그 문둥병자에게 화로다! 화로다! 물리쳐야 하는데 아니 그 함부의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는 이는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도마도 비슷합니다. 도마야 내 몸을 만져보라. 내 함부에 손을 대보라. 그리고 이제부터 너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참 언뜻 보면 참 책망 같지만 참 약한 자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그 부드러운 우리 주님의 격려와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닷가에 보내고 나서 밤 사경쯤 그 바다 위를 걸어가십니다. 그 깊은 밤중에 뭔가 저 멀리 한 사람이 걸어오는 걸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가 유령인가 하다가 가까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또 막 혼장담하고 충성심이 유독 강했던 베드로가 저요! 나도 무리를 좀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걸어오라 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한경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니까 풍랑이 이니까 보는 순간에 뭡니까? 빠져 죽을 지경이죠. 그때 막 건져서 다시 이끌고 배 위로 올라가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죠? 책망을 합니다. 그때는 그죠?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나를 믿지 못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책망을 했는데 이번에 우리 도마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만져보라. 그러면 도마를 외면하고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님 좀 직접 체험했으면 좋겠다. 주님 좀 보았으면 좋겠다. 주님 좀 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이 도마가 직접 경험을 요구하는데 직접 경험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얘야 마음껏 만져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이 좀 뭐 선명하게 좀 나왔는가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자기의 그 옆구리 창자국을 좀 만지라고. 저는 이 그림을 여러분 누가 그리는가 하면 중세 시대에 그 유명했던 화가 누구죠?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참 미켈란젤로와 성경의 사실에 근거하여 이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는 도마가 탁 만지고자 하는 이 모습보다는 더 적극적이고 자비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손을 잡고 땡겨서 나를 좀 만져보라는 겁니다. 참 이 그림을 디테일하게 잘 저는 상세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한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아무리 의심과 불신을 하지만 절대로 도마의 요구를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다고 하여서 믿음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의심이 제거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도 우리 안에 의심이 있습니다. 늘 우리는 의심과 싸우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의심과 싸우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예 우리에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의심이 제거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게 의심이 들어올 때 나를 불신자로 규정하지 마십시오. 주여, 믿습니다. 이 더러운 의심마귀야, 물러가라! 여러분, 이렇게 막무가내로 기도한다고 해서 의심이 물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의심이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제게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의심하는 도마를 만나준 것처럼 그런 우리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을 제거하고 확신을 심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도마가 딱 만져보고, 그림은 뭐 만지는 그림을 했는데 제가 만졌는지 안 만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만져보고 나니까 도마에게 믿음은 생긴 것은 아닙니다. 만지고 나서 도마에게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순간에 믿음이 들어간 겁니다. 도마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에 믿음이 심어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마가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듣는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제 도마가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도마가 너무너무나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 예, 주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앙 고백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이 도마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도 너무너무 소중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의심 많은 도마를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신앙 고백자로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나의 주님이 아니고, 명예가 나의 주님이 아니고, 권력이 나의 주님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도마 열심히 복음 전했겠죠? 뭐 도마에 가는 기록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열심히 전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 66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 66권인데, 유독 뭐 66권도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지고 많은데, 왜 캐톨릭은 이 66권 외에 또 성경이 있습니다. 무슨 성경이죠? 외경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그 외경에 보면 도마의 복음이 있습니다. 도마 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처럼 도마 복음이 있거든요. 참, 그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성에 의하면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도마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도마와 제자들이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분명히 선명하게 알고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구속사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 제자들을 거쳐서, 교부 시대를 거쳐서, 속사도 시대를 거쳐서, 그 중시의 암흑기를 거쳐서 16세기에 가려워졌던 십자가의 복음을 루터와 칼빈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17, 8, 9세기에 신실한 참된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전성시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제 도마는 제대로 예수 믿은 사람이 된 겁니다. 눈으로 본다고 믿나요? 손으로 만진다고 믿나요? 보여주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마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만나주셨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방식으로 만나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방식으로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성경을 보고 믿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믿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 문제만큼은 주님이 전능하셔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마를 붙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는 어떻게 보여주지 않고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대포에 믿음, 무턱대고에 믿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 제가 성적 100점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턱대고 믿는 겁니다. 내일 제가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무턱대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딱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전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더라. 여러분 보았나요?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믿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턱대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앞 화면을 한번 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화면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말씀을 주신 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또 하나의 성경 구절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조금만 화면 올려주세요. 그대로 있으면요. 이거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당한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부활하시니까 그렇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구나. 이게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합니다. 정말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끊어질 것 같아. 하나님은 내 문제만큼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성경 구절 하나 보십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보이고 만지면 그게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깨달은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증거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랑의 손길을 보게 될 날이 오는 겁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40일을 요하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근본과 기본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다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과 근본과 토대가 십자가와 부활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딱 자리 잡히고 나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 성천하시고 열흘째 되는 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확 임합니다. 모든 제자가 이제 성령을 받고부터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쪼록 여러분 보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성경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 거룩한 길을 잘 걸어가시고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힘내라, 용기 내라.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을 세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견고하게 든든히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